2020년 7월 21일 새벽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시간 속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주께서 일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말씀하실 걸 기대합니다. 성령님 일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마이크를 음성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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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에 예배를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에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이 시간 일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달라고 우리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빛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비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인사하도록 할까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밝은 얼굴들 아침부터 보니까 참 상쾌한 기분. 네. 상쾌해지는 것 같습니다. 턱선을 매만지는 우리 추성교사, 오늘따라 더 잘생겨 보이시네요.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29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9장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29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네. 이사야서 29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개역개정 버전으로 읽어드리도록 하죠.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하신 이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아멘. 24절 말씀까지인데요. 제가 착오가 있었네요. 24절까지 읽겠습니다. 마음이 혼미하던 자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혼미와 원망에서 벗어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혼미와 원망에서 벗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의 삶에 결과가 없다. 예를 들어 우리의 삶에 어떤 필요한 공급이 되지 않는다. 내지는 해결돼야 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혼란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시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이런 생각까지도 갈 때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하신 제자화, 즉 선교를 우리가 하는데 열매가 없다. 내가 제자를 하고 내지는 어떠한 선교적 행위를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계속 소모만 될 뿐 열매가 좀 흔들흔들거리거나 아니면 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뭔가 제대로 된 어떤 좀 아리따운 그런 열매가 좀 나타나지 않는다. 혹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양적으로, 방금 전은 이제 질적인 부분이었는데 양적으로 말이죠.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좀 뭔가 규모 면에서 좀 아닌 것 같다. 뭐 딸리는 것 같다. 뭐 이런 비교적 의식이 이제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좀 원망함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또 예수님이 하신 그 선교를 나도 나름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뭔가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는 것 같은데 말이죠. 잘 되지 않아서 혼란스러운 마음과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우리의 이제 신앙생활에서의 문제의 대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분부로 말미암아서 하는 것,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데서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신앙생활에서의 혼란함과 원망함이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받는 자세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이제 세 가지 케이스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교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29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이제 통일선교 훈련에 왜 이제 언약의 삶과 기독교 생활 작작된 북스터디와 그다음에 선교 현장으로 파송으로 왜 이렇게 이어졌느냐? 그냥 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이렇게 된 거라.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어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굉장히 강력한 원리들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가장 먼저 저희가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그 영적인 생활입니다. 언약의 삶이라고 불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으로 이제 나아가자라고 하는 강력한 정신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언약의 삶. 아, 이제 그거를 하느냐 마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에 나의 인생 전부를 거느냐 마느냐가 훨씬 더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삶 그 안내문에 보시면 베리트라고 해서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그 언약 맺는 장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이제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는 첫 번째 과정에서 일어나는 첫 번째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베리트는 바로 뭐예요? 피로 맺은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건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뭐냐면 쪼갠 짐승들 사이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불과 사람이 아브라함이 상호간에 지나감을 말미암아서 내 자손이 별같이 많아질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갈 길을 알지 못할다 할지라도 그대로 따르겠다라고 하는 아브라함 차원에서 순종, 이것이 언약적 차원으로 체결되는 거예요. 어겨지면, 상호간에 누구라도 어기면 어떻게 되냐? 이 베리트의 의미처럼 바로 뭐예요? 쪼개짐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죠. 쪼개짐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 이 짐승처럼 말이죠. 생명을 건 약속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러하고 인간도 그러한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이 그런 맥락 안에서 해석되는 은혜가 있으실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뭐예요? 우리의 방종된 자유가 주의 목숨을 건 진리 안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그러한 여정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방종된 자유가 계속해서 복종되는 훈련의 과정이 인생 전체에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이 교만 부분을 케이스로 말씀하고 있는 이 13절, 14절 말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한 거예요.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요.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요. 그런데 마음은 그 중심은 이미 내게서 멀리 떠났다. 이게 교만한 이게 교만한 거. 그 뒤에는 그냥 수순적으로 나오는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뭐냐면 예배 때요, 설교를 들어도, 그리고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그리고 어떤 주를 위해서, 입술로는 주를 위해서 뭐 선교하고 뭐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니까 뭐 공부도 하고 뭐 책들 읽고 뭐 또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하지만 이미 마음에서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멀어졌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은 마음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미 멀어져 있기 때문에 말이죠. 예배를 들어 기도해도 뭐 공부를 해도 아니면 뭐 돈을 벌어도 아니면 뭐 어떤 일을 놓고 기도를 해도 말이죠. 그것이 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게 된다라고.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마음이 하나님께 멀어졌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나를 위한 마음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말이죠. 거기에 이제 두려워 떨고 있기 때문에 가르침을 수집하는 거예요. 사람의 가르침을 수집하는 거죠. 그 뭐 책을 통해서든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든 뭐 친구들과의 만남을 통해서든 그 모든 것을 통해서든 최대한 많은 데이터가 있어야 그것이 나를 지켜준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미 마음에서 말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위치가 멀어졌기 때문에.
입으로 얘기하는 것도요. 그리고 공경하는 것도요.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도요. 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나의 어떤 두려움, 불안함, 뭐 이런 것들을 메우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고, 또 세상에서의 어떤 관계들은 나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해 존재하고, 뭐 이런 식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계명의 가르침,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수집하는데 몰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만하게 되면 나타나는 그냥 수순이고 현상이에요. 이런 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 14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성령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말씀을 읽어도요, 기도를 해도요, 찬양을 해도요, 그리고 어떠한 지도를 받아도 그것이 가르침으로 올 뿐 성령님의 음성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이 상태에 처해보면 정말 미치고 팔다시 노릇이에요. 이런 상태로 들어가지 않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더 좋은 것이죠. 이것이 교만한 이제 상태에 있게 되면 이런 현상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받는 자세에 있어서 보통 문제가 일어나는데 교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면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 어떤 거냐? 이 거짓된 자세이죠. 거짓된 자세. 15절에서 16절 말씀인데 이게 교만하고 이게 이어지는 교만하면 거짓되게 돼 있어요. 이게 다 연결돼 있습니다. 거짓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 받는 거죠. 15절 말씀에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은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믿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믿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하면요 이어서 거짓된 자세를 가지게 돼요. 자꾸 숨기게 됩니다. 입술로는 주를 위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자기 마음에서 사실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자기 마음에서 이루고 싶은 걸 이루는 것이고요. 사실은 자기 마음에서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것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냥 쌓아가는. 자기가 이런 경험을 하면 또 이런 일을 하면 신나고 좋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런 이제 것이죠. 물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필요합니다. 좋은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이 우선은 아니라는 보통 이제 그래서 이제 교만한 사람들은 거짓된 자세를 이어서 가지게 됩니다. 항상 뭔가 있잖아요. 자기 마음에서 사실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인데 이제 입술로는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 어쩌면 이제 자기가 모르는 얘기죠. 자기 자신도 자기를 잘 모르는 거예요. 지나고 나서 여름을 통해서 그런 게 드러났을 때 물론 뭐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이 광야 길이 오래 가느냐 아니면 바로 이제 다음 이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더 닮아가는 방향으로 달라지지만 어쨌든 교만하면 겉된 자세를 가지게 되고요. 자꾸 숨기게 됩니다. 자기 마음의 심중에 가지고 있는 계산과 그런 수들을 계속해서 숨기게 돼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을 이렇게 계획하고 그런 것들이 공동체에 어떤 피해를 미친다. 내지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전혀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제 거짓된 자세를 가지게 되니까 그 이후에 이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제 교만함이 거짓됨으로 일어나고 이게 상호작용을 계속 반복적으로 거짓되면 또 교만하게 되고 교만하면 또 거짓되게 되고 계속 반복적으로 그 사람의 삶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뒤에 나오죠. 너희 패역함이 심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토기장애를 네가 어떻게 진흙처럼 여기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토기장애를 어떻게 지능인 네가 어떻게 토기장애를 지능처럼 여기냐 같은 레벨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이죠. 나를 서포트하는 개념으로 보는 거죠. 오히려 아래로 보는 거예요. 토기장애를 어찌 지능처럼 여기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겠다 하겠으며 믿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믿은 이에게 대하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거에서 알 수 있는 거죠. 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진정한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는 사실 입술로는 고백하고 공경하고 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의 음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구하지도 않죠. 그러니 늘 내 마음에 어떤 술수 내지는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도 숨기고 사람들 앞에도 숨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가장 이익이 될 수 있고 나에게 가장 좋은 어떤 방향이 될 수 있는 것 위주를 어떤 이렇게 테트리스 하듯이 인생을 이렇게 조각해 나가는 거죠. 그것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를 얘기하는 이제 극단적인 이제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 우선순위적인 부분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받는 자세에서 늘 인생의 문제는 신앙의 문제는 늘 일어나요. 그런 측면에서 거짓된 자세가 결국은 우리의 신앙의 혼란과 문제, 원망을 야기한다라고. 세 번째는 바로 뭐예요? 강포한 자세가 있게 된다라고. 이것도 연결돼요. 교만한 자세를 가지면요, 거짓된 자세를 가지게 되고, 거짓된 자세를 가지게 되면 말미에 끝에 강포하게 됩니다. 강포하게 됩니다. 강포하게 되는 사람은 어떤 모양이냐? 21절 말씀인데요.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한 자를 올무로 잡은 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이건 이제 뭐냐면은 송사로 사람들에게 죄를 씌운다. 내부적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외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자꾸 이렇게 여론을 이렇게 형성을 이제 하고 거기에 있어서 좀 외부적인 법,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외부적인 여론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의 법으로서 어떠한 이제 그런 어떤 상황을 압박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요.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 여기서 이제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공의적 성격을 갖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이 성문 안으로 들어오고 성문 바깥으로 이제 하는 부분은 이제 성막 그리고 성전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바로 뭐예요? 성막 안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번전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물두멍에서 손을 씻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성문 안으로 들어오는 데 있어서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라고 하는 건 바로 뭐예요? 번제단과 물두멍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의적 차원에서 뭐예요? 어, 그 레위기 19장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이웃이 죄를 지었을 때 반드시 그들과 대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너는 내 이웃을 반드시 질책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영어 버전으로 얘기하면 ASV 버전에서는 너는 반드시 꾸짖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RSV 버전에서는 매우 약화시켜서 너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는 말씀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하시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바로 뭐예요?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자를 뭐예요? 올무로 잡은 듯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올무라는 거예요. 덫을 놓는 거예요. 이 사람 말 실수하기를 기다리는 거고요. 어떤 말꼬리를 잡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하나의 어떠한 그 뭐라고 해요? 분위기를 형성해가지고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 문제다. 라는 식의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헛된 일로 의인은 억울하게 한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야 되고 선한 일로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배가 되고 선교사가 배가 되는 일이 계속해서 돼야 되는데 자꾸 헛된 일, 그러니까 공동체적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자꾸 어떤 분쟁과 분란과 계속해서 어떤 설명이 이어져야 되고 계속해서 어떤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상황 계속 풀어야 되면서 공동체가 딱 멈춰 있게 되는 거죠. 뭐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강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강포한 자세를 갖게 됩니다. 말미에. 그러니까 교만한 자세를 가지고 거짓된 자세를 가지게 되면 말미에 결국은 강포한 자세를 가지게 됩니다. 이게 수순이에요. 수순.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혼미케 돼요. 그리고 원망을 하게 되죠. 다시 서두로 돌아가서요. 우리의 신앙 생활을 하면서 우리 세상을 살아갑니다. 살아갈 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내 삶에 결과가 없고 예수님이 하신 선교를 하는데 내 삶에 열매가 없다. 그래서 내 마음이 혼미케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아,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또 하나님을 믿는데 말이죠. 결과 없고 열매가 없으니까 문제만 계속해서 발생되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혹은 성령님의 감동을 대할 때 어떠한 자세를 갖고 있는, 교만한 자세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짓된 자세로 갖고 있지는 않나요? 더 나아가서 강포한 자세로서 마치 교회가 문제인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인 것처럼, 마치 어떤 지도자가 문제인 것처럼, 마치 어떤 그런 분위기가 문제인 것처럼, 그리고 마치 뭐 어떤 뭐 가정이 문제인 것처럼, 그리고 어떤 뭐 자녀가 문제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말씀, 그리고 질서, 그리고 어떤 사명, 이런 것이 다 이제 문제가 된다는 식의 강포한 자의 자세를 띠고 있지는 않나요?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인생의 문제 대부분은 말이죠. 특히 신앙적인 영역에 있어서 받는 자에서 문제가 일어나요. 이러한 혼미와 원망에서 벗어나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하나님의 손에 다루심을 받는 것. 오늘 20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24절 말씀에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혼미와 원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다루심을 제대로 받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에 다루심을 제대로 받는 역사가 오늘 하루의 삶,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에 다루심을 제대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어떠한 다루심이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죄악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다루심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원리로 받아들이게 하는 다루심. 아멘. 죄악을 제거하시는 다루심은 어떠한 다루심이에요? 바로 무엇입니까? 22절 말씀. 맨 마지막 단계가 강포한 자의 자세라고 말씀드렸는데요. 20절 말씀에 그 마지막 단계에서의 사람이 다루심을 받는 거예요. 20절 말씀.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아멘. 22절의 결과가 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시는 일은 뭐예요? 공의의 빛을 비추십니다. 그런데 대부분 공의의 빛이 비치면요, 다르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이기 쉽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하나님과 나를 거의 뭐 같은 레벨을 보는 건 큰 자세가 이제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너무 아프니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로 순화해서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0.1초 의 어떤 순간에 나에게 분명히 그런 부분들은 너가 크게 잘못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있어서 깨달음을 넘어서서 돌이켜서 돌아갈 것을 말씀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쪽으로 행동을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다루심을 받는 게 아니죠. 돌이킴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떻게 보면 나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나는 이제 사실 이제 큰 잘못이 없다 뭐 이런 이제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큰 돌이킴은 이제 일어나지 않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로 뭐예요? 공의 빛이 제대로 비춰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20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손을 다루심을 받을 때 첫 번째는 죄악을 완전히 제거시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성을 제거시키지는 않으세요. 우리의 자유의지 속에 죄성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죄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제대로 회개하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의 손이 죄악을 제거하는데 우리가 노출돼야 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내 손이 그 가운데 행하시는데 죄악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강포한 자가 소멸되기까지, 오만한 자가 그치기까지, 죄악을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지기까지 완전히 영이 되는 거예요. 그 죄의 길에 들어선 부분에 있어서는 말이죠.
내가 만약에 0에서 죄악의 길로 마이너스 100으로 갔다. 그럼 마이너스 100에서 일단 0까지는 와야 되는 거예요. 가난하던 그 시점, 예수님을 만난 그 시점, 하나님께서 나를 뜨겁게 사랑했던 그 시점 0까지는 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플러스로 가고 말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우리가 더 나아가면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죄악을 완전히 제거시키시는, 소멸되기까지, 그치기까지, 다 끊어지기까지 완전히 제거시키시는 하나님의 손에 다루심을 우리가 먼저는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손에 다루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원리로 받아들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18절 말씀.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을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러 말미암아 기쁨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바로 뭐예요? 오래지 않은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어.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게 한다. 바로 뭐예요?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원리적으로 진행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멘. 레바논에 기름진 밭이 생기는 것, 그리고 기름진 밭에 숲이 생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을 창조하신 말씀의 원리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이 이르게 되면 레바논의 기름진 밭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생기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밭이 주의 때에 맞춰서 숲으로 생기게 되면,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뭐예요? 그날이 이르게 되면 밭이 생기고 숲이 생기는 것처럼 사람이 책의 말을 듣게 되고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을 보게 되고 겸손한 자에게 여러 말마다 기쁨이 더하겠다. 이것이 수순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풀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른 태도로 받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원리로 받게 되면, 이것이 되면 그 뒤에 이것이 되고 이것이 되면 이것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며 평안함이 되면 그 가운데 성령님이 좌정하셔서 우리에게 또 다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생의 문제가 풀리고, 인생의 문제가 풀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분한 공급이 일어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꿈꿔왔던, 더 넘어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말 그대로 내가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하셔서 더 질적으로 높고 양적으로 거대해지고 배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원리로 받아들이는, 아멘, 하나님의 손에 다루심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음이 혼미하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원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를 고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교만한 자세를 버리세요. 거짓된 자세도 버리셔야 합니다. 강포한 자세, 거기까지 가서는 더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다루신 죄악을 완전히 제거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원리로 받아들여서 A, B, C의 하나님의 순서대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하고, 오늘 하루가 그 시작이 되시는 신호탄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기도하도록 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오늘 혼미와 원망에서 벗어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에 묶여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고치기를 원합니다. 교만, 거짓, 강포가 아니라 죄악을 제거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원리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손에 다루심을 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혼미와 원망에서 벗어날 것을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그 말씀을 받아들인 우리의 자세가 더 이상 교만하고 거짓되고 강포된 자세로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시간 주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손에 다루심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말살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유일한 동력이요 원리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보혜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또 언약의 사람으로 나아갈 때에 주께서 비추시는 빛이 우리 안에 참 자유함과 기쁨과 동력으로 자리 잡게 되십시오. 예수님을 축복합니다.